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원래는 오늘까지가 구주 강림주일로서 지키게 되고 이제 토요일은 성탄절로 지키게 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많이 깨닫고 또 예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그리스도를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로 나오라 하신 것은 물은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목마른 심령으로 나오면 생명이 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심령이 되어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 주십니다. 이 포도주와 젖은 양식을 의미하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며 우리 마음에 기쁨과 활력을 주는 양식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젖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면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젖을 주셔서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름을 얻게 하시고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열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목마른 자가 되어 물로 나아오라. 그러면 포도주와 젖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도 목마른 자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들 앞에 나타나셨고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목마른 자들이 되지 못하고 배부른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안다. 우리는 더 이상 은혜 받을 것이 없다. 우리는 지금 이만큼만 살아도 된다 하고 저들의 배가 부른 상태로 은혜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도 깨닫지를 못했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지를 못했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큰 죄를 저들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목마른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내 심령이 곤고합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내가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목마른 심령이 되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젖을 주시듯이 말씀과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그 은혜로 심령들이 살고 우리 영이 살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목마른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예전에 은혜 받을 때를 기억하며 눈물을 많이 흘리고 예전에 은혜 받을 때를 기억하며 속이 상하고 저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심령을 치료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이와 같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포도주와 젖을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위로해 주시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가 되어 물로 나아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로 갈급한 심령이 되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와 젖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대신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주와 젖을 이 말씀과 은혜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 때 돈이 없어도 값을 주지 않아도 살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으로 이 은혜를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값 없이 돈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고 포도주와 젖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도록 주장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도 우리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들로서 죄인들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저주를 받아 살고 죄의 저주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시되 남자의 피를 이어받지 않으시고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 없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 순종해 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고 말씀 순종할 값을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참 의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포도주와 젖을 주시면서 말씀과 은혜로 살도록 값없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돈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됩니다.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죄를 사함받았고 지금도 우리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포도주와 젖을 주시면서 말씀을 살게 해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셔서 은혜 안에 사는 심령들 되도록 우리에게 구속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목마른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고 심령의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도록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헛된 것에 수고와 노력을 한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이제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식 아닌 것에 돈을 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수고하며 헛된 수고를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고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 영이 살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에 시간과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아 헛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먼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심령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임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이 살지 못하고 심령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세상적으로 물질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평안한 것 같아도 마음에 기쁨이 없이 하루하루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세상 것에 먼저 우리의 정성을 쏟았다면 이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영적인 일에 정성을 쏟고 힘을 쏟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 허무하고 언젠가는 쇠하여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들입니다. 세상 것에 붙들리면 세상 것을 주장하는 마귀에게 붙들릴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은혜를 빼앗기고 오히려 은혜가 평안히 사라지고 시험을 당하여서 시험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주장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장을 받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영의 것을 사모하고 영의 것에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을 먹게 하시고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영이 잘 될수록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바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의 것을 위해 힘쓰고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목마른 자가 되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찾기만 하면 얻게 하시고 구하면 주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고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영이 살고
만족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5절은 그리스도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나아가는 자에겐 약속이 있으므로 반드시 은혜 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여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 가문에 하나님 언약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은 예수님에 대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확실한 은혜가 되어서 너희의 영혼을 살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목마른 자가 되어 구하면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목마른 심령이 되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5절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우실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은 언약의 증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그 후에 자손들에게도 언약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약의 실체가 되십니다. 언약의 완성이 되시고 예수님이 언약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하늘로 올라가신 것,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
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언약의 증거이고 실체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까지 살아계십니까?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까지 유효한 겁니까? 영원히 유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언약을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신 그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증거가 되고,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의심이 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의심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과연 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두려울 때가 있고 마피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악한 세력이 세져서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이 교회에 언약해 주신 말씀이 있고 우리 가정이나 심령 가운데 언약의 말씀이 있지만 현실을 바라볼 때 언약대로 이루어질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말씀도 될 줄로 오늘 우리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의 길로, 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주장자가 되십니다. 너희들이 경주를 할 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심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진리의 세계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침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명령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참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명령이고 은혜 주시는 명령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명령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의 명령,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하시고 잠자는 자는 깨어나게 하시고 힘없는 자는 힘을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인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방 나라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택한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고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져 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도 예수 믿어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 이미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인도자로 삼아 따라가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만방이 모여오게 하시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이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그리스도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들이 되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배부름을 얻고 시원함을 누리고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